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을 이렇게 번영시킨 그 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빅토르 여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여왕은 나라를 신앙으로 잘 통치를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죠. 어느 날 이 여왕이 어느 여인이 혼자 사는 집을 1호차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왕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 이 여인이 너무나 황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고개를 들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집주인에게 여왕이 묻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손님 중에서 지금까지 누가 가장 고귀한 손님이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이 여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여왕 폐하이십니다. 여왕 폐하처럼 귀한 손님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실망을 해요. 웬만하면 이제 그만 사진을 좀 바꿔주시죠. 아니, 이 집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 아닙니까? 이렇게 폐하가 묻게 되집니다. 그럴 때 여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었고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왕이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여, 내가요 오늘 여인을 1호차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천사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왕실의 영원히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진짜 희망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크게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진짜 희망, 이게 첫 번째가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희망이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이죠.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무엇을 박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나의 그 죄의 어떤 그 습관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기 전에 수많은 그 유혹에 빠져 살았던 나의 모습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좀 더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했던, 여러분, 그런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수많은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아니,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취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욕심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이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이 탐심,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여서 불로 심판을 받는 그런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사울 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시기심, 그대로 육체의 탐심이에요. 그걸로 망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보십시오. 그는 물질에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둘은 다 죽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나발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의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둘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욕심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말입니다. 그 복으로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입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참 입술로 죄를 지는 게 너무 많아요.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남을 저주하는 거, 욕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욕하면서 살면서도 정작 내가 죄 짓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9편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내 제 입술의 죄를 태워주십시오. 그리고서 내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좀 입술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주 남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한다는 소리 좀 많이 좀 하십시오. 축복한다는 소리 많이 하십시오. 남을 위로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입술이 정말 복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이 희망이 뭐냐? 저는 예수님이라고 봐집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 작년에 작고하셨죠?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고 대표 중에 하나죠. 이어령 교수 말입니다. 작년에 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마음껏 신앙의 간증을 못한 게 혹시 자신이 유선적인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그렇게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하나를 기재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인간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꼼짝 못하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 올렸던 그 지식의 그 문명, 이것이 너무 허무하더라.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거, 이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너무나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까지 도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그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입니다. 세 번째는 돈벌이에 몰두해 있던 이 시대에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코로나19의 전파자처럼 그렇게 애곡되어지고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었는데, 그러나 이것도 분명하게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다시금 영성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영성의 시대가 새로운 부흥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적인 알찬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지금 산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수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일을 하게 되죠. 노동을 하는데 그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 딸을 사랑을 합니다. 흠모합니다.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이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지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7년이 훅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7년이에요. 14년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레일교회 온 지가 10년이에요. 10년이 훅 지나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시간이 간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자기의 생명을 놓는, 죽음까지도 내어놓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받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받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나를 위하여. 창세기 6장에 보면 1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노아 방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가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홍해를 가르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갈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6장 4절이죠.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희망인 거예요. 하나가 더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렸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거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6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말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살아갈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상급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느 성도가 꿈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꿈 얘기입니다. 꿈에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를 딱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신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너는 일평생 진실하게 살았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진실하게 살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아니요, 진실하게 못 살았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좀 착하게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착하게도 못 산 것 같아. 그래서 아니요, 착하게 못 살았습니다. 세 번째 묻더래요. 그러면 좀 진실하게 살았냐? 정직하게도 못 살고 착하게도 못 살고 안 그러면 진실하게라도 좀 살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도 못 살았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묻는 것에 하나도 자기가 뭐 이게 되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나는 천국 가기는 이제 걸렀다. 이제 천국 가기는 끝났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단디 먹었대요. 이제 지옥 간다. 나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뭐 광채가 쫙 비치더니 예수님이 오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 사람이요,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착하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진실하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러더래요. 다 맞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도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을 내가 업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번쩍 들고는 업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쫙 열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꿈이더래. 꿈에도 이런 꿈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사실 우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도 오늘도 고백을 하면서 옛날에 옛사람, 그리고 나의 욕심, 탐심, 그리고 입술에 이른 죄, 여러분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한 주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내 희망이 될 수가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